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독한 기독인인가 사교적인 기독인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소 조금 학구적인 제목이긴 합니다만 이런 제목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모범을 말씀 안에서 또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를 섬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어떠한 무리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여서 인자하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한테 인자말을 하시죠? 라고 하는 의미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한 제자들 마치 질투가 잔뜩 들어가서 화가 승이 잔뜩 난 그러한 제자들을 태도를 나무라신 거예요. 무엇을 왜 나무라셨는가? 그들의 태도가 적절치 않았던 거예요. 기득권적인 그런 태도, 자신들에게 뭔가를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너희들이 뭔데? 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적인 태도를 나무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도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그 태도를 꾸지람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너희들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무한대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다 그런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정반대의 말씀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럴 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는 변덕쟁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변덕쟁이여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 일의 성격과 다른 쪽을 보신 것에 되게 관련된 얘기다,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분명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고독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중요해요.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속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혼자 자주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도 올라갔다가 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난 저쪽 가서 기도할게 하면서 떨어져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구해라. 금식 기도할 때는 티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런 고독한 그 신앙의 태도, 자세들도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나 고독한 기독교인의 자세도 필요합니다만 사교적인 기독교인의 그 자세들이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고독한 기독교인의 자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산속에 교회를 짓지 않아요. 산속에는 절을 지을지는 몰라도 산속에다가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요새 조금 입장이 조금 애매해져서 그렇게 산속까지도 막 개발을 해내면서 그냥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을 보면은 어땠어요? 산속을 돌아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마을과 마을을, 도시와 도시를 그냥 쉼없이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맥없이, 맥락 없이 그냥 쭉쭉 그냥 다니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도시와 도시를,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끌고 바삐 움직이시면서도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전파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씀을 자주자주 했다라는 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냥 고독한 기독교인이 아닌, 고독한 그러한 선지자, 고독한 선생이 아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구주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성격을 띤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교적인 그러한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진에 고독한 기독교인의 자세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사교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포커싱을 좀 더 맞춰서 본다고 할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데 조금 더 우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풀어나갈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고독한 기독교인이 아닌 사교적인 기독교인의 자세를 우리는 좀 지향해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그 지향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가페적 사랑, 즉 아가페 사상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말한다는 점을 봤을 때에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라서 교회는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압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풉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로써 오래 참아라 라고 했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본다고 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정신으로 따진다면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가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이 비교, 뭐가 다르냐라는 것들을 놓고 비교를 해놨는데 기독교는 베품이 있다, 헌신이 있다,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라, 그들을 먹여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라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에 깔려있는 사상과 사고라고 한다면 이슬람, 즉 코란에서 말하는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면 그들을 협박해라, 그들을 핍박해라, 그들을 압박하여서 그들에게 전파해라, 전파해도 듣지 않으면 죽여라, 가두어라 라는 것들이 대체적인 그 이슬람, 코란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이라는 말을 써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아가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뭘 하는 것입니까? 베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 또한 주는 것, 먹이는 것, 자유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다라는 것인 거죠. 즉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고독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천국 사업의 완수에 협력의 필요성을 조금 결여시키는 면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런 고독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개인에게는 좀 필요해요. 개인에게는 필요합니다만 이 교회로서의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고독한 기독교인의 자세는 조금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서 조금 비켜나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들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따라서 그런 면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등한시하게 되는 성향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때때로는 모여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 개인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비교적 사교적인 성격으로서의 그 기독교인의 즉 아가페의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초점을 좀 더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교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은 본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못하는 만약 기질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래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후로 바뀌어요. 변화가 됩니다. 왜요? 그 안에 무슨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가페의 개념. 즉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내가 나 혼자 뭐 잘 믿고 말지 이게 아닌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 삶이 그 안에 체득되어지는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서로 모이라, 서로 돌봐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건으로 주신 것에 대한 약속도 말씀하신 것은 우연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따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라고. 합심하여.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교회 함께라고 하는데 좀 더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내 이름이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더 나중에 또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내 이름으로 합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합심하는 것이 아닌 내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들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각 부족의 추장들이 회의를 모이기로 연통을 날렸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각 부족의 추장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이유는 그 함께 어떤 지역의 부족들로 함께 모여 사는 대부족들에게 외부의 세력의 공격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이 공격을 당했다, 어느 부족이 뭘 약탈을 당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인 거예요. 각 부족들을 이끄는 추장들이니까 저마다 리더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이 준비해온 대책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딱히 방법이 아닌 거예요. 딱히 쓸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듣고 있었던 한 연로한 추장 한 분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함께 데리고 온 비서겠죠.
비서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추장인데. 그래서 부추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함께 데리고 온 이 수행원에게 준비해 갖고 온 걸 나눠주라고 했어요. 다름 아닌 막대기를 준비해 온 겁니다. 막대기를 각 추장별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막대기를 부러뜨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콧방귀를 꼈어요. 이거 하나 우리가 못 부러뜨릴까 하면서 뚝 하고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부러지는 거였죠. 그러자 또 다시 한번 연로한 추장은 수행원에게 얘기합니다. 또 나눠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묶음다발의 그 나무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꺾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앞서서 꺾었던 기세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개도 꺾었고 두 개도 꺾었고 세 개도 꺾었던 기세가 있었기 때문에 묶음다발을 보자. 이것도 우리가 가능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보란듯이 그냥 무릎에다 대고 탁 쳤습니다.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졌어요. 자기 무릎만 그냥 아플 뿐이었습니다. 지혜를 낸 거예요. 한 연로한 추장은 연세는 많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한 개의 막대기, 두 개의 막대기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묶음에 다발 나무대기는 이 가지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의 힘을 함께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긍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회의가 마무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함께 본다고 한다면 요새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써 수년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 거의 이상부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수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나 홀로. 근데 이거는 교회로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격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안 나가랬네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었던 세상에서도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데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잃지 않은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사업을 연합하여서 우리는 힘을 합하여서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은 능력이 생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생겼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투옥 이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교회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 제목 내놓는 거 그냥 이럴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일들 가운데는 내 개인적인 일들이 아닌 공동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사업을 위하여서 우리는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성공을 위하여서 쉬운 길이다, 지름길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자꾸만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고 거룩한 땅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넉넉고 멍청하게 앉아서 그냥 뺏기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중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과 자유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자유를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 즉 창세기 말씀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도 또한 우리가 교회에도 우리는 함께 잘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임에 강조한 오늘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함께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진 창설된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이고 믿음으로써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구속함을 받은 개개인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교회는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예배를 우선시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교인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비단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일지라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집회 모임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열리건 직장에서 모이든지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든지 특별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시간을 늦게 참여하기 전 예배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성실한 역할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교회를 갈 때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갈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것에만 우리는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유심히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또는 같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는 데 힘써야 되는가?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인 동시에 또한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신체들도 보면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족하고 있잖아요. 손과 발이 서로 보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서로를 필요로 하고 보족하는 것이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서로 간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의 승리가 필요하고 그 밖에도 많은 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은 태초부터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와 삶의 원리는 인간의 범죄와 함께 그러나 불행하게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났으면서도 서로 돕는 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눈만 떴다면 붙었다면 뭐합니까? 서로 헐뜯고 불화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그래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한 가지이긴 합니다만 그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반목과 불화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반목과 불화를 제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를 제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또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존재.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불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밝히시는 말씀인 줄로도 믿습니다. 이것은 특히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잘 받아야 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서로 불화하고 서로 헐뜯고 눈만 부딪혔다면 그냥 몸으로 뜯어갖고 안달이 나서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도 믿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사는 존재로서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탁이니까.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갈 때에 이 불협화음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실래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 공동의 봉사를 위하여서 함께 모이는 것, 즉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교를 해야 됩니다. 사교적인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교적인 모임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예 모임, 그럴듯한 타이틀 잡고 말이죠. 사회사업을 위한 봉사적 모임, 뭐 이러면서 뭐 그럴듯한 타이틀 걸고 하는 그런 세상에 수많은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리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임에는 목적하는 바가 의롭다고 하여서 그 모임이 세속적이지 않다, 소비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모임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자라는 거, 비교해보자. 그런 모임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사교적인 모임, 사교적인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그 모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해볼 때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 모임의 성격과는 내용이 단순히 인간들만 위한, 즉 인본주의적인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록 사회적으로 좀 비천하고 좀 사회적으로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만 모였다 할지라도, 전에는 죄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임을 주께서 변화시켜서 거룩한 모임으로, 창조적인 모임으로 변화시킨 줄로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것이 곧 코이노니아, 나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해요. 거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 즉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심각한 성적 타락이 고린도시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이 음행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하고 이런 음행을 짓을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교회 안으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는가? 성도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뭐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본래는 죄인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본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더니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요? 그 모임이 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모임으로, 창조적인 모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변화시킨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음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이면이라고, 선을 도모하는 자들이 모이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딱 한마디로만 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며, 내 이름으로. 그러한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전투 상황에서 분대별로, 소대별로, 중대, 연대, 대대, 사단급으로 수십만, 수천 명,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만약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싸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거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 없을 거예요. 아마 혼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타동동부터 시작해갖고 수류탄 어떻게 던지는지 모를 거예요. 총을 그냥 이렇게 겨냥해갖고 써야 되는데 총 위에다 이러고 쏘는 사람도 생길 거 없고 말이죠. 각계전투해 하고서 뛰어야 되는데 안 나가는 일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는 오합지졸, 무력한 사람들에 불과하고 무능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의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 놓으면, 단일대우시키고 통일시키고 명령체계를 잘 잡아서 말하면, 훈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장착하게 되는데 무적 강군이 되는, 강철 부대가 되는 거예요. 막강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군인으로 재무장되어 재탕생되어서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인이 되는 그 존재로 변화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는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잘 믿음으로 훈련받아지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일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었던 일들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사업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다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인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임 후에 하는 일에 따라서 모임의 순수한 동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좀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후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계획을 세워라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구해라 라고 했어요.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 본다고 한다면, 구하면 모여서 할 일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필요를 따라 기도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뿐인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게 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활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항복시키는 행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항복의 선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었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책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점들도 기억한다면,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이 자세는 중요하다. 교회는 보수적인 전통만을 고수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권위를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 진리 안에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자꾸만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개인도 교회도 날마다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